오늘 본문 말씀이 제목이 살아있는 현재 더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해석이 참으로 난해한 그 본문이 왜냐면 앞에서 쭉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현재의 삶이 헛되고 헛되다고 계속 말하면서 현재의 삶의 무의미함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이하게도 주석을 이렇게 보면은 별 해석이 없어요. 주석가들도 이 해석이 난해한 부분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오늘 제목처럼 그런 또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요. 본문은 그래서 인간의 지혜 유한함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운행되겠음을 말하여 주면서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주어진 삶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어진 이 삶을, 그 유한한 그 삶을 걱정과 염려에 보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러면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사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절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인생의 모든 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느 하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도자는 당대에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로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을 자신은 경험을 했어요. 자기 그 자식 문제도 자기 어쩔 수 없었고 결국에는 자기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왕국조차도 결국에는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지혜자가 최고의 지혜로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은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의 통찰력으로 보니까 더더욱 보게 보이는 거예요. 진정으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조물주의 존재, 즉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건 그런 어떤 조물주의 설계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고는 도저히 이렇게 완벽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창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눈으로 보면은 반드시 조물주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자 솔로몬도, 이 전도자도 자기의 지혜로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이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 속에서 이 삶을 더욱 중요시하는 허투루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더욱 열심히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야 함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할 때. 이게 그렇게 보면은 또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들과 논리가 이렇게 배치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욥이라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욥이 하는 말이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이름만을 찬송을 받을지로다, 지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러잖아요.
불목불에 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는 떠날 수가 없다. 그렇게 당신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신앙은 그런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선하신 뜻것에 반드시 그 선하신 길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의 삶에 충실하세요. 하나님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유한하기 때문에 그 삶에 더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2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3절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 결국에는 누구나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봐봐요. 우리들이 이제 좀 끔찍한 얘기긴 하지만 아침부터 끔찍한 얘기해서 죄송해요. 건강진단을 했는데 얼토당토 앓게 그냥 이제 당신의 생명은 뭐 6개월, 길어야 3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진단이 떨어졌어요. 안 믿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병원, 유명한 병원 다 쫓아나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삶이 처음에는 우리가 깜짝 놀래고 절망하지만 나중에 이런 여러 심리적인 단계를 켜서 결국에는 그 남은 그 시간을 쪼개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유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그 시간들을, 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기약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난해해요. 해석이. 똑같은 사안을 어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그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뭐 원망, 불평, 싸움 이런 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유한 수치가서 이왕이면 좋게 지내고 좋은 일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왜 그 짧은 인생을 그렇게 탓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것을 딱 겪어보니까 인생 별거 없는 거예요. 둘이 알콩달콩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툼이 왜 생기나요? 나는 평생 동안 좀 이게 내가 오래 갈 것 같으니까 나는 내가 누리는 이런 것들을 나는 평생 누리고 싶으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한하고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릴 수가 있고 더욱 그래서 현재의 삶 악을 떠나서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뜻 가운데 더욱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7절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오늘 본문을 주석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가서 주석에 해석이 없어요. 거의 다 주석가들도 해석이 없어. 신기한 본문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는 저 묵상집 있잖아요. 큐티집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무슨 특별한 설명은 없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그걸 알고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과 배치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인생은 그 끝이 있고 그 모든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뒤돌아가고 뒤에 가서 보면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살았는데 다 지내고 본 게 다 허사야, 그것도 헛뛴 거야,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함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삶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자기의 몫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조직에 있다면 그 조직에서 나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가정으로서 가정의 역할을 다하는 거고, 국가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다면 그 역할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교회에서 맡은 역할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현재의 주어진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 속에는 뭐 내가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만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슬퍼도, 평안할 때도, 풍랑을 만날 때도 기뻐하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누구나 죽음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자기에게 소망이 있다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꾸질꾸질 살고 힘들게 살아도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소망, 그걸로 견디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가 나의 희망이야. 인생의 상 속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소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바라보는 그 관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충실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도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면 빠르게 가는 걸음보다는 함께 가는 걸음, 천천히 이웃과 웃으면서 가는 그런 걸음으로서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이렇게 그동안 우리는 못 보고 지났던, 자가용만 끌고 맨날 다니다 보니까, 버스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모르던 그 들의 꽃내음, 그런 풀내음도 맡으면서 웃으면서,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이웃들도 그때 어떻게 사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보다 보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나의 걸음을 늦추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내 생각엔 내가 옳게 살았지만 과연 나는 놓친 것이 없는가를 뒤돌아올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바라보면 우리의 현재의 삶이 더욱 즐거움 아니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저는 가끔씩 가다 보면 놀라는 게, 그 길바닥에 걸어가는데 그 손가락도 안 되는 그 조그만한 그 풀이 조그만한 꽃을 키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것도 향기가 있어요. 그 조그만한 손톱만한 그 식물이. 우리는 그냥 밟고 지나고 미쳐 지나가지만 그 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물며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하루의 삶을 귀하기 때문에 더욱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감으로써 물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봉사학교야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